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촉촉한 가을비를 우리에게 내리시듯 오늘 이 수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 말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오셨나요? 네, 예, 맞습니다. 회사에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잘 왔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성수동 주변에 회사들이 많은데 회사에서 끝나고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교회는 다른 교회 출석하고 계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박현희 집사님도 그렇게 오시다가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수요일 날 한번 오셨다가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선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선물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분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적인 부도덕도 있었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믿음이 좋으니 약하니 싸우고요. 결혼의 문제, 또 은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은사들이 공사를 가리지 않고 막 무분별하게 사용되고요. 또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과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변했을까 하고 갔는데 결과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방문을 바울은 눈물의 방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다시는 이란 말이면 그 첫 번째 근심 중에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갔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네가 사도냐? 너는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러면서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기록이 안 돼 있고 남아있지 않는 눈물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꾸짖었는데, 이제는 그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자신이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를 쓰고도 자기가 문전박대당하고 오히려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더 대립됐으니까. 그래서 대신 사람을 보내요. 그게 바로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를 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도가 갔다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휴,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가 그 눈물의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마음이 많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이 바울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감격했어요. 야,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분쟁 가운데 나를 비난하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 순서로 하면 세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다른 어떤 편지보다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경험,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거나 감정적으로 디프레스, 내려가 있거나 또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는요, 고린도 후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울분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순화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자기를 향한 비판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비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16절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유대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대신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디도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아니면 바뀐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 고린도 교회 또 일부 사람들이, 아니 네가 온다고 말해놓고 입으로는 예스라고 하면서 왜 너는 오지 않았느냐, 그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내가 간다고 한 그 말이 내가 경솔하게 했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해서 내가 간다 하면서 아니야 라고 내가 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스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성경 본래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는 건 이단들도 그렇게 하죠. 바울이 왜 이 예 아니요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간다 해놓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못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가가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느냐. 그 다음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미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많이 변해, 자주 변해.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믿습니다 하다가도 내 앞에 시험과 내 앞에 유혹이 있으면 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내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나의 신실함, 나의 부지런함, 나의 의로움, 또 나의 정직함,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그 가장 중요한 이유와 기준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스가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예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저를 따라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가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 예스예요. 여러분 예스를 잘 하세요. 예스를 하면요 우리 얼굴이 행복해져요. 자 보세요. 예스 이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스. 예스 이렇게 해보세요. 예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행복한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 감사할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내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모레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바로 예스라는 걸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성경에 형광펜으로 칠하고 여러분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니.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과 아들과 관련해서 예스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란 말은 무엇이든지 어느 것인지 뭐가 된다고요?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스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예스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태어난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조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어도 바울은 그랬죠. 우리가 마셔도 먹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식혜를 열심히 만든 권사님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심지어 잠을 자도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을 가르쳐주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멘. 아멘하여.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의 또 하나 캐치프레이즈 나왔네 이 가을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보세요, 우리 펴보세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하, A는 B 또 C는 B 이러면 A 이퀄 C잖아요. 그죠? 영광을 돌리는 게 똑같아. 그런데 앞에 건 달라. 그러면 앞에 거와 그 다른 앞에 거는 같은 거야. 그래서 아멘과 같은 거는 뭐예요?
감사. 할렐루야. 이 공식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가세요. 이제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면 마치 숨은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 가을은 지금 30일 챌린지, 우리 감사 챌린지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구역장님을 통해서 무슨 링크를 보내준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면 자기가 평소에 우리 캘린더에 우리 감사 제목들을 쓰잖아요. 그 쓴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가대에서 철로역정 하는 것처럼.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구역장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그 사진을 올리면서 그 감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꽃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전도 끝나고 여러분 뭐예요? 나누잖아요. 쉐어링. 그걸 나눌 때 더 우리에게 기쁨과 그리고 보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 사택 옆에 있는 집을 수리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에 세입자가 9월 30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수리한 집에서 사는데, 수리하고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갔다가 하자들이 하나둘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혹시 사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 고쳐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조그맣게 쫄쫄쫄 나오고, 화장실에 이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안쪽에 있어서 손이 잘 안 닿고, 또 센서 등이 거꾸로 돼서 들어갈 때 켜져야 되는데 들어갈 때 안 켜지고, 또 집으로 들어가면 켜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사를 맡았던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관리부장님이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수를 해야 되니 고쳐주세요. 저희 집도 우리 에어컨을 연결하는 그 벽에 뚫은 그걸 옮기다가 아마 그 실리콘이 좀 무너졌는지 비가 올 때 막 밑에 에어컨 밑에 막 물이 새는 거야. 그래서 에어컨에서 새는 줄 알았어요. 아유, 에어컨에 문제가 있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에어컨을 계속 켰잖아요, 여름에 매일. 그러니까 몰랐어, 에어컨 때문인 줄 알았어. 이제 지금 에어컨 켜요, 안 켜요? 안 켜잖아. 그런데도 물이 새는 거야. 아하, 에어컨의 문제가 아니구나 알았더니 그 에어컨 연결하는 호수가 좀 헐거워졌나 봐. 그 벽이, 그 비가 요즘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장로님 고쳐주세요 해서 오늘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옆에 있는 집도 수리해주고 우리 집도 이렇게 수리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자기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 구리 쪽 근처에서 농원을 한대, 화원을 한대. 근데 국화를 파는데 국화가 너무 빨리 많이 폈대. 그러면 예쁘긴 예쁘지만 상품성이 없대. 왜냐하면 국화는 한 20일, 30일 정도만 가면 지잖아요. 그래서 형님 필요하시면 이 국화 가져가세요 그랬다는 거야, 무료로. 그래서 자기 교회에, 거기는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여서 한 5, 60개를 트럭 2대다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지, 장로님 우리도 가져가도 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장로님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전화를 딱 하겠어요. 했더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들어올 때 국화 보셨어요? 그게 웬 국화인가 했죠.
아유 목사님 돈 썼네, 돈 썼어, 뭐 받아야 한다고, 그냥 사람들 온다고 돈 쓰셨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또 수요기도 안 난 사람 모르니까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께 얘기를 드리고, 장로님이 그분한테 연락해서 오늘 전도사님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우리는 트럭이 아니라 본고기 때문에 아쉽게 12개의 화분을 가져왔어요. 무료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 보면서 평소에도 그렇지만 얼마나 이쁘고 기분 좋고 사진 찍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그 꽃이에요. 여러분의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밭이, 화분에 있는 꽃이 활짝 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 기도 제목 하나, 확실한 거 하나 생겼어요. 자랑합니다. 분명히 감사할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오해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의 약속은 뭐든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에게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으니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우리를 너무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 구원해 줄, 하나님의 성품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죄를 치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죽음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그 죄를 가렸던 것처럼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죽여도 그 죄를 사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거룩함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얼마나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인간들을 사랑하는지 너는 알지? 그럼요 아버지, 알다 마다요. 그런데 아들아, 네가 보다시피 이 인간들은 나를 떠나 모두 다 치우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에 빠져 있다. 내가 그들을 버릴 수 없다.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방법을 너에게 이야기할게. 뭔데요 아버지? 네가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고민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고민하셨지.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뭐였을까요? 예 아버지, 아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살 동안에 집안의 어머니와 동생들 또 가장으로서 돌보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영적으로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시적인 너의 징표를, 죄를 사하는 모습을 네가 보여줘야겠다. 세례 요한에 가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제가요? 메시아인 제가요? 죄 없는 제가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아버지, 아멘 아버지,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네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마음속에 네가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냐? 예스,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주 살아있는 사람 전도할 때 한 번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전도하고 한 번도 전도 안 했던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피택 받는 임직자 중에 한 명, 권사님 이제 대려는 집사님인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왔대. 어떻게 나오셨어?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전화해서 집사님, 구역봉사는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안 해도 좋아. 그런데 오늘 전도 나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누가 이거 할까? 네가 좀 이거 할래?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지만 안 하려고 하면요, 핑계와 이유가 생겨요. 오늘 이 수요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리고 몸이 좀 피곤해도 이 수요기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에 나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노 하는 이유는요, 이 핑계 저 핑계가 떠오를 때 노 하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고, 오늘은 바쁘고,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더 이거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 저는 그렇다고 교회에서 무조건 나는 예스만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니까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광고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니까요. 그때 예스 하세요. 내 상황과 나의 삶의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예스 하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 가난과 우상이 찌든 이 조선 땅에 약 20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 이 조선 땅에 가겠느냐. 제가 지난번 여름 휴가 때 우리 강원도에 가서 그 선교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거예요. 야, 이 조선 땅이 무슨 땅이라고. 자기의 자녀가 죽고 자기의 남편이 죽었는데도요,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네. 이유와 핑계를 대면 그들이 미국 땅에서 조선 땅으로 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번에 청소년이 양화진 선교센터에 선교 묘비에 갔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스 한다는 것은 그 끝까지 우리가 책임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교회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와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게 바로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 내게 일이니라. 여러분, 일 좀 하세요. 게으르지 않는 것은요, 아멘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요,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하여, 아멘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30일 동안 여러분 억지로라도, 아니 그것이 이제 내 삶과 입술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아멘 하세요. 그냥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냥 앵무새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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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들을 때, 그 약속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 보여주실 때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예가 되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요 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위에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의 감사는 다른 말로 그러면 뭘까요? 아멘이에 아멘입니다. 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공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 위에 감사 함께 찬양합니다.